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문으로 갈 때 항상 그 문구를 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또한 측면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측면에는 교회 옆을 지나가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계실 수 있고 외부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거룩되게 분별된 사람들이지요. 저는 이래봐도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는요,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한 아이가 나무를 놀이터로 삼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나가버리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무에게 요구합니다. 열매를 주렴, 또 나무 가지를 주렴, 또 나무 줄기를 주렴. 다 주고요, 밑둥만 남아요. 밑둥만. 그래도 그 나무는 잘려진 이 밑둥에서 이제 좀 쉬렴,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주님이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알리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바람은 비단 저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따라해 보시죠. 당신의. 여러분, 이 당신이라는 말이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조금 이렇게 내리는 말이기도 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3인칭으로 사용이 되어지면은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당신의 삶은 존귀합니다. 3인칭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면은요 극존칭이 되는 거예요. 극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3인칭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당신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국문학을 잘 모르라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용어는요 사실 극존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존귀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성경이거든요. 모세가 창출내 민신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빛, 궁창, 육지와 바다, 해달별, 육축과 인간.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은요 하나의 미물에 지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죠. 누구를 위한? 파라오, 왕을 위한 일하는 존재, 왕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미물과 같은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기 저 왕궁에 있는 파라오, 그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닮음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배경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분문하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여러분 삶, 인격을 존중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을 존중하게 되죠.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무엇인가? 588에서 바포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이제 노숙자분들에게 라면을 이렇게 한 그릇씩 나눠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노숙자분께서 라면을 후루룩 드시다 말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독백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노숙자분이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삶은 라면이요, 삶은 라면이요, 생라면 아니고 삶은 라면이요, 먹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최일도 목사님께서 웃음을 지니시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 실제로 삶은 라면과 같은 것이 아닐까. 곧바로 일직선도 아니고 꼬불탕.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 벽면에 액자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 시가 적혀 있었는데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시였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만 지느니라. 그렇죠. 현재는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받아들이고 더불어서는
당신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그 또한 관계성 속에서 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유한진 씨의 생명론에 보니까 생명이 무엇이냐? 날생자다가 명자는 명할 명자예요. 살아라! 명령한 것이 생명이고요, 그것을 받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타인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 왜 값없이 받았느냐? 값이 너무 얼마 안 나가가지고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 죄용서의 은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한 부류는 나는 의인이요 라고 주장하는 여전한 죄인이 있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있죠. 이 겸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 그거예요. 저기 북한의 김정은만 죄인입니까? 저기 화이트하우스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만 죄인입니까?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나 하나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입만 동동동동동 뜬대요. 입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떤 경우에는 입으로 죄를 짓고, 어떤 경우에는 행위로 죄를 짓고. 누가 더 큰 죄인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토리 기적이죠. 도토리 기적이죠. 사실은 그 죄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사형수는 바로 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뭐냐 하면은요, 카리스,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이래봐도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그리고 무대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은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평생에 받았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인쇄소에 주보를 넘기는데 설교 제목을 시편 23편 본문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렸대요. 근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쇄소에서 다시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또 보내줬대요. 예, 전부입니다. 그때 찡 하고 뭔가 와닿는 것이 있었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그게 전부구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지. 부족함이 없지.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은혜,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은혜.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목사님, 나에게는 이러한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역경,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요나 보세요. 바닷물에 풍덩 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닷물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도 예비하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나고 불만을 갖고 저기 원불교교인과 같이 되지만,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교인 되지 마세요. 원불교 교인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불교 교인 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어떤 원망을 하셨습니까? 어떤 불평을 하셨습니까? 어떤 교만을 품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착한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뭘까요? 사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적 친구 집에 갔는데 벽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화장품 장사하셨어요. 자전거 뒤에 안장에다가 화장품을 싣고 가정 방문하면서 화장품을 파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의 친구 어머니의 삶의 신조였는가 봐요. 항상 자전거를 타시니까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넘어져요. 저는 직분자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부패해요.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쓰임받는 교회, 메시지로서 쓰임받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또한 그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반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빛인데 발광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반사해 줄 수 있는 사명 공동체로서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